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왕궁설교, 여호아하스에 이어 여호야김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여호아하스를 패배시키고 대신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히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친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은 외국 세력이 세운 첫 번째 유다 왕이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유다 왕들 중에서 예레미야에게 가장 악독하게 굴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쏘시개로 쓴 사람이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적도 있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를 들끓게 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 남용이고 하나는 사회 정의를 실종시킨 일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왕이 집을 세우고 다락방을 짓는 것도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마당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집트가 세운 호수아비 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호화로운 왕궁을 짓는데 백향목으로 창틀을 만들고 붉은 빛으로 집안을 도색했습니다. 아주 화려한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백성들의 혈세죠. 더구나 이집트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막대한 액수의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이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힘대로 세금을 정했다는 겁니다. 박박 긁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 마당에 이 사람이 왕궁을 짓고 꾸미는 일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죠. 권력 남용도 이런 권력 남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권력 남용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사회정의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일꾼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시킨 다음에 품삯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왕궁을 짓는 것은 율법의 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의 품삯을 떼어먹는 것은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오늘 이런 행태, 이런 걸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권력자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군들의 전형적인 행태죠. 여호야김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뿐이니라. 네가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을 짓고 거기 들어가 앉는다고 해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아느냐? 꿈 깨라 하는 것이죠. 네 아버지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너는 어째 탐욕과 피와 압박과 포악을 그렇게 행하는 거냐?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주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왕, 결국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시신이 성문 밖에 내 던져진답니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는 것이죠. 꼭 이래야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